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 7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찬송하며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미가의 마지막 7장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부패한 나라 상에 대해서 선지자가 바라보며 한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나라와 백성이 부패를 해도 어떻게 이렇게 망가져도 많이 망가질 수가 있을까, 그렇게 한탄하는 내용이고요. 7절에서 13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는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장 안에 타락한 인간상과 그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주제가 너무 방대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제 저녁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주제를 다 설교를 하면 오늘 1시간을 설교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 하면 내일부터 새벽 기도를 아무도 안 오실 것 같아서 최대한 간략하게 핵심만 뽑아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주제들 가운데 하나로 통일을 시켜본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란 어떤 존재인가, 그 좋은 측면과 나쁜 측면을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깨어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타락의 극치를 달릴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보시면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다라고 선지자는 표현하며 한탄합니다. 정직한 사람들이 없다 그러고요,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갈 때까지 간 인생들의 모습을 다 모아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단순히 악을 행하고 부정직하게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삶의 터전으로 주신 가정마저도, 가족 공동체마저도 해체되고 무너지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이웃 간에도 불신이 가득하고 가족들까지도 서로 대적하며 믿지 못하는 모습이 오늘 5절과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사람이 살아가기는 하는데 거의 총체적 난국에 빠진 모습을 말씀을 통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수많은 뉴스들로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들이 드러나는데요, 그 모습들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전만 해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죽일 수 있으며 자식이 어떻게 부모에게 패륜적인 행위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오늘날 심심치 않게 자녀들을 학대해서 죽게 만드는 일이 있는가 하면 돈 때문에 자신의 부모를 해치는 뉴스도 계속해서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수천 년 전에 이 말씀이 기록될 때나 지금이나 인간의 악함이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돈을 위해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가족들마저도 해칠 수 있고 가족들끼리도 서로 대적하고 반문하는 모습이 드러나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대상이 누구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타락할 대로 타락한 모습은 누구에게서 나타나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유대 민족들에게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거의 한 상태니까 지금 남북이 갈라진 상황에서 또 자신들만 더 정통성을 지킨다고 하는 유다 백성들 가운데 이런 패륜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특별한 민족이다라고 그들이 믿고 살아갔지만 실상의 그들의 모습은 세상의 포악한 이방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타락할 대로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 속에서 어찌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지 않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깨우치게 하시고 다시금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이방의 더 포악한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징계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수르나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유다까지 침공하게 하시는 것은 아수르와 바벨론이 유다와 북이스라엘보다 훨씬 의롭게 살아서가 아니라 정말 그들은 포악하기 이를 데가 없는 민족인데 그 사람들을 몽둥이로 삼아서라도 자신의 백성들이 깨닫게 하도록 하나님은 이 유대 백성들에게 징계를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1의 가족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것은요, 우리도 깨어있지 않으면, 날마다 말씀 속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런 죄악 가운데 죄성이 언제든지 드러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늘 자각하고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교만한 인생이 되어지고 자신이 잘못 가고 있음에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게 됨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잘못된 악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한국교회가 존재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는 때로는 정말 저곳이 교회가 맞을까 싶은 곳도 있습니다. 자신의 영역을 위해서 목회직을 세습하는 교회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정당하게 지적하는 사람들을 매도하고 또 그 목사님들을 핍박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고요. 수많은 돈과 물질을 쌓아놓고 그것을 개인의 자금처럼 유용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특별히 심지어 목회자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누구 하나 예외 없이 깨어있지 않으면 그런 타락한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이지만 그러나 우리도 똑같이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무흠한 사람들이 아니라 회개로 깨끗해진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타락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지만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고요, 여전히 죄악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결단하며 뭐라고 외칩니까?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말씀하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그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하여서 삶의 어려움을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나 저런 문제나 해결책은 다 한 가지입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 하나님에게로부터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힘과 능력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자꾸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잘못되어지는 것 바라보며 한탄만 하고 있고, 그리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자포자기하고 앉아 있다면요, 우리의 삶이 나아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록 나도 똑같은 죄인이고 넘어질 수 있는 자이지만, 오늘도 또 넘어지고 범죄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음을 인정하며 내 스스로는 내 삶을 구원할 수 없고 온전히 하나님만이 은혜로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예기치 못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괴롭히며 대적하던 자들에게 선지자가 뭐라고 외칩니까? 우리 8절 말씀 계속해서 같이 봅니다.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아멘. 나를 바라보며 조롱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네가 저렇게 망해가는 모습을 보니까 꼴이 좋구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비웃을 때 실족하고 넘어져서 모든 삶을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담대히 외치는 겁니다. 나의 대적들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마라. 비록 내가 죄 가운데 있고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여전히 죄를 지음으로 실족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날 것이다 라고 외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란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도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엎드려져 있지 않고 넘어져도 그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삶에서 아무 문제가 없고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문제를 겪고 때로는 똑같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딛고 다시 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6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인이란 착한 사람,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표현하는 의인과 악인은요, 철저히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나뉘어집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완전 무결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목사인 저도요, 하루에도 수십 가지 악한 생각을 하게 되고 나에게 서운하게 대했던 사람들이 있으면 마음속으로 스스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며 죄를 짓기도 합니다.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런 마음을 제가 품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또 딛고 일어서는 겁니다. 아직도 제가 하나님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수십 년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하지만 여전히 넘어지는 모습을 오늘도 발견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해달라고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나서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찾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오늘 선지자 미가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1의 가족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갖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끊이지 않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나의 죄상을 바라보며 자포자기하는 삶이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일어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백성은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찬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조금 길지만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지금 상황은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타락해 있고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유대 민족들은 폐륜적인 일을 행하며 살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이 상황에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일이 해결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해결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다시금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찬양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노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애를 베푸시며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시다고,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미가가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과 실라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에서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선교를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얼마나 낙심할 상황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 감옥 중에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밤새 찬송을 하였습니다. 해결되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감옥 속에서 여전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밤새 하나님을 찬송했을 때 감옥 문이 열리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 감옥 속을 지키고 있던 간수와 그 모든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서 자녀들이 다 잘되고 앞길이 열려지고 돈의 문제가 해결되고 사업이 잘 풀려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악도 용서하시고 우리의 막혀진 모든 삶의 문제들도 반드시 뚫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찬양하며 미리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귀에 들려진 대로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큰 믿음을 보이는 것은 다른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답답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힘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찬송한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코로나의 암울한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질병의 끝이 반드시 있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찬송할 수 있어야 되고요, 가정의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굶어 죽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찬송할 수 있어야 하고요, 건강에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내 모든 아픈 육신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모습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바라보며 여전히 찬송하며 기뻐하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시간들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도 늘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며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죄악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되어져 가는 세상을 바라보며 한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미가와 같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 손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저녁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 청주상당교회에서 수련회와 또 세미나를 인도하시고 돌아오실 때 무사히 안전히 돌아오실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의 발걸음을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해오지만 그러나 여전히 넘어질 수 있고 여전히 생각을 한번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부족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과 죄악을 바라보기 앞서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성을 먼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잘못되어진 것들, 세상에 죄악된 것들을 바라보며 은연중에 우리가 그것을 닮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바라보며 한탄하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지라도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소망과 능력을 얻어서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교회학교 청년부 수련회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청년들과 청소년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수요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담임 목사님 무사히 또 강건하게 돌아오셔서 하나님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힘있게 하시고 전해지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지만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추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임을 믿사오니 때로는 낙심되고 절망된 상황 가운데서도 눈을 들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서 해결되어지지 않는 여러 답답한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문제들을 바라보며 한숨만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힘과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믿음의 눈을 떠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미리 앞당겨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실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여름 수련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자녀 손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경외하는 귀한 자녀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있을 수요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 또 무사히 건강하게 돌아오셔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게 하시며 귀한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새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석에서 고통받는 환우들을 일으켜 주시며 수술을 하며 회복 중에 있는 모든 환우들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셔서 다시금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